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주제는 단절에 자기 이익 지키려고 믿음을 타락시킨 종교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진리는 살아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야다입니다.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야다가 돼야 하는데 몸으로 살지 않는 종교는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실제를 알지 못합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절에서 9절까지 그 결실 없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에 또 좋은 땅의 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길가 마음, 돌밭 마음, 가시떨기 마음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머리의 지식으로 안다고 생각할 뿐이지 전혀 실제를 모릅니다. 그러면 왜 저들이 못 알아듣게 비유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설명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열매는 결코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가슴으로 받아서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가짜 열매를 막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된 상태로 영생하게 되는 것, 그것은 최악의 저주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말씀을 받아서 가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삶의 가장 악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아예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은 그것의 대답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들에게는 알아들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12장 49절 50절에서 가족들이 찾아와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보라, 나의 어머니와 동생, 나의 가족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말씀과 이적으로 되지 않고 결국 십자가만이 영원하고 참된 구원이다, 그것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출발되는데 그것을 따르기 시작하는 그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종교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인들은 답만 요구하고 정답으로는 옳습니다. 나는 맞는데 나는 맞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또 이것으로 맞는 제도 속에서 맞는 종교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는 전혀 직면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닫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 없는 자 무엇이 있고 없을까요?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삽니다. 안 믿는 것을 살 수 없습니다. 만약 나라는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데 바로 물에 빠질 그것을 믿고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 7장 16절에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안다. 12장 33절에서도 그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무는 삶을 말하고 열매는 삶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것은 믿으면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장 29절에 가면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여기 2번밖에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장사해서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은 종교인의 오름으로 생각하고 말할 뿐이지 삶은 없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삶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옳으냐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각자 나름대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수없이 많아도 똑같은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는 이래야 된다라고 표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삶은 살지 않고 논리로만 말하니까 그 논리에는 항상 표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리 가지고 남을 정죄 판단하고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엄마의 특징들은 다를 수 있지만 어머니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에 비추어서 좋은 엄마가 되고 나쁜 엄마가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자신의 실제는 피하고 유리하면서 나름 정당화만 원하는 종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삶으로 아는 실제, 살아서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야단은 없고 결코 살지는 않고 논리화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나눈 것처럼 에덴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과 불칼을 두어서 단절된 채로 거짓된 채로 죄악된 채로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마태가 다시 인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요 알지는 못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은 현상뿐이지 너희가 듣고 보아도 실제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 그러면 왜 너희는 실제를 못 보느냐? 그것은 15절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것이 답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졌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돌이켜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완악이라는 말은 바크로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에 나오는데 역시 이사야를 인용할 때에만 나옵니다. 이 바크로라는 단어는 비대하고 기름진 역겨움을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안 듣고 안 봅니다. 왜 그럴까요? 깨달음을 거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역겨운 오름의 갑옷을 뒤집어 쓰고는 안 듣고 안 보고 깨달음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고침받을까 두려워해서입니다. 이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아주 일반적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연보할까봐입니다. 연보 못하는 사람은 연보하게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또 거짓된 연보를 하는 사람은 정직된 연보를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최선대로 하고 있는데 최선대로 하고 있는 대로 옳다함을 받고 싶지 결코 정직한 연보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유리하는 내 실체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직면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 거짓을 직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그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말은 우리는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취를 원합니다. 나는 그냥 두고 증세만 없게 편하게만 해주세요 그러지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딱 말을 자르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회피한 실제의 직면보다 이 사람은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일하고 식구들 부양해야 하는데 38년 동안 그러고 있었으니 아마 누워있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자기 누워있는 것을 변명 정당화합니다. 자식도 필요 없어요. 안 도와줍니다. 이게 편하지 내가 나와서 일어나 걸어야 되겠다.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보다 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괜찮다고 해주기를 바라지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을 가득 있는 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거짓과 거짓 정당화가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눈빛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복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 희생과 나눔의 복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복되어라 너희의 보는 눈 너희의 듣는 귀. 이 말은 머리의 이해가 아니라 가슴 속의 부딪힘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사장에서 부를 때 베드로와 그 형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야고보와 그 형제는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해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이들의 가슴에 부딪힌 것이고 이 가슴이 예수님의 음성에 붙들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무엇을 못 보고 무엇을 못 들었습니까? 선지자와 의인들이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 기다려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워지는 순간이 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질적으로 타락한 믿음입니다. 16장에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 희생을 피하는 것, 그것이 종교의 믿음입니다. 종교는 희생을 피하고
자기 이익은 챙깁니다. 자기 잘 살고 편하려고 하는 종교는 질적으로 타락한 믿음입니다. 나눔 가이드. 나는 천국의 비밀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 못 본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나에게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의 타락한 믿음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되는 생명을 피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